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야바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는 그의 장인인 안나스와 안나스 앞에서 예비신문을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 다음날 새벽이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야바랑 무슨 말을 했는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나 있는데 어쩌면은 어저께 나온 이야기가 가야바 앞에서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최근에 공부했습니다. 그 가야바가 그 앞에서 이런저런 증언을 했지만서도 서로가 엇갈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한테 직접 물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가야바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했던 그런 대답을 거기서 얻은 것이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그런 죄로 예수님을 몰고 갔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이 로마 그 총독인 빌라도한테 끌고 갈 때는 이제 메시아다, 왕이다 이런 죄목으로 정치범으로 몰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빌라도 그 로마 그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다고 그래요. 일찍 시작하고 빨리 일을 끝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새벽부터 이들이 아마 미리 연통을 넣어서 빌라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있는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에 그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있는 그 건물 안으로는 그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어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빌라도가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들을 만나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전에 얘기는 좀 들었겠죠.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의 치안을,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저가 파송해서 이 유대 지역의 그런 치안 유지를 이제 하라고 명령한 그런 명령을 받은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거기에 촉각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죠. 사실 어떤 그런 반란의 조짐이 있다, 어떤 정치범이 있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빌라도가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무슨 일인가?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아는 얘기로는 정보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얘기하죠. 행악자다. 그 말은 이제 그런 모든 악행을 행하고 특별히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았겠냐. 그러나 빌라도는 전혀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네가 그냥 데려다가 그런 행악을 했으면은 너네 법대로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사람은 행악을 행해서 죽을 죄를 졌다. 사형에 마땅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온 거지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법대로 행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자기네 법으로
재판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딱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즉결로 그냥 죽일 수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로마가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는 이제 만약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거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몰고 가서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그 처형 방식으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예언을 하신 인자가 들린다. 십자가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된다.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하셨다면 돌에 맞아 죽으셨겠지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작당을 한 대로 로마의 손에 죽게 되시면 십자가형에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이들이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들만 원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달려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도 있지만 lifted up,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와 똑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데,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는데, 그 높임을 받는 장소가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높임을 받았지만 십자가 위에 높임을 받으셔서 죽으시는,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등극을 하시는, 그런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그 정말 지혜자, 능력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 죽으시는, 종 되시는 왕, 그 역설이 십자가형에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그 의도를 파악한 빌라도가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불러냅니다.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아무리 봐도, 또 자기가 들은 모든 정보와 이런 모든 것을 봐도 이 나라에서 어떤 선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그런 정부를 대항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 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 예수님을 위험 인물이라고 이렇게 그의 손에 데리고 온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가 스스로 왕이라 그럽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울그락불그락 뭐 이렇게 생기신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외모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죄목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누가 물으면 예수님은 늘 되묻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오늘도 이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너가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 때문에 너가 그렇게 묻는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 생각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릴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가 지금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 좀 해보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이 골치 아픈 너네랑 상관없어. 너네 이런 정치적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이야기, 하여튼 무슨 내막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상관없다. 너네가 이 로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너네끼리 뭘 하든지 지지고 볶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뭐 이런 말이죠. 그게 사실 이 유대 총독의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시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민족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 지켜야 되는 것을 생명을 아주 걸고 지켰기 때문에 늘 골치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오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자리에 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그 AD 26년에 이제 임명을 받아서 37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수님이 이때가 한 30년 정도로 볼 때, 33년 정도로 볼 때, 37년에 이제 해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있게 되는 인물인데, 거기서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잘 여기서 치안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자기 앞길에 이제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력으로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살 구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에서 문제만 안 생기도록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치 아픈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너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로마의 그런 그 이익만을 따진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내 사람과 제장들이 나를 넘겼으니까 너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현실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책임,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총독으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사실은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그러면은 로마의 그런 어떤 정의, 질서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정의와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들 중심적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그런 아주 자기들 유익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교훈을 주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말씀을 깔고 있어요. 그렇죠?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은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너 말대로 너가 예상한 대로 내 부하들이 내 사람들이 와서 싸워서 나를 너한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야. 근데 내 나라가 있긴 한데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빌라도가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자기가 아는 왕은 딱 하나지요, 그렇죠? 무력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왕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세상에 왔고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진리랑 연관되어 있는 나라인 것을 암시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 얘기가 딱 나오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콧방귀를 뀌면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정의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 로마 정부에 관련돼서 유익에 관련돼서만 나는 관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고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진리의 나라죠.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 영어 번역본에도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of this world.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많은데 그 번역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My kingdom is not from this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from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과 아무 상관없고 저 멀리 저기 천상의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내 나라의 출처는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누군가가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제국을 세우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고 출처가 어디서부터가 온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죠. 아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증언해 오셨고 지금도 증언하고 계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 깜깜한 어둠 이 속에서 로마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자기네 유익만을 위해서 이 총이 없죠 칼을 사용했고 그들의 입장에서 진리는 뭡니까? 힘이 진리인 거예요. 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빌라도가 입장이 그런 것이죠. 진리 좋아하시네 이런 거죠. 힘도 없는데 무슨 진리를 얘기하냐. 너는 지금 너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내가 사형 온도를 내리면 너는 죽는 거야. 그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중요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짓누르면 그게 진리지요. 시저한테서 목이 달아나면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른 관심은 없어요. 내 목이 달아날까, 달아나지 않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다른 정의니 뭐이니 다 상관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리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창조하시고 질서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빛으로 비추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인간들이 다시, 인생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세상과는 정말 체질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을 덮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리죠.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그런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죠. 당장은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바라바야말로 정말 그는 유대인의 왕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자기의 어떤 그런 리더십 아래에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무력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은 빌라도죠. 바라바죠.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셔서 바라바는 죽음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빌라도 같은 정말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제일 전문가인 그 사람의 눈에 예수님은 전혀 로마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 정말 예수님은 바라바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유대의 모든 이 정말 비뚤어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진리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는 그 진리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야바 빌라도의 그 관장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방인 앞에 가까이 가면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빌라도가 가까이 온 걸 보면, 그렇죠? 아마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마 누룩이 있기 때문에, 누룩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누룩이 있을까봐, 누룩이 있으면은 이들이 부정해지고, 그러면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렇게 부정해지는 상황을,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무섭다 생각이 많이 들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결한 것을 따지면서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사실 이 시기가 유월절 양을 잡는 시기랑 일치되는 시기예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깨어서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얼마나 두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제대로 서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증언하시고 순종의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나라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역사를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에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정말 체질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아버지 나의 관심의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건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왕 되시면서도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아버지의 겸손과 순종을 더욱더 우리가 배워나가며 우리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해서 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